젊은이들이 보는 NIV 성경에는 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er,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NASB 성경에도 enter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e int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둘 차이가 뭘까요? enter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방주 밖에 계신 것이죠. 들어가라. 그런데 come into는 뭐예요? 이리 들어오너라.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방주 안에 안 계시고 그 창이라는 물,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한 것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안일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멀어서 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흠정역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흠정역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한글판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다 읽으시기는 좀 상당히 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목은 반드시 대조를 해보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음 되어 있는 것들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 있어요. 그게 다 생략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개역 성경 또는 그 NIV 성경들은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르겐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그 학자가 있었는데, 신학자이면서 하여튼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사탄이 정말 중요한 대목을 단어만 살짝 바꾸든지 빼버리든지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 2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가 마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알을 품고 열심히 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부단히 창조 활동을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한순간도 우리를 벗어나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와 구제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들은 절대 내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가 재미가 없고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알력이 막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대개 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전도가 열심히 되는 교회들은 절대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방에 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하고 기도하니까 두 사람을 세워라, 선교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에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구제 사업에도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의 기근이 들어요. 천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굉장히 고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부조를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힘든데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이 사람들이 부조의 일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그런 교회의 표본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재물에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행하여 정말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사역과 은사는 동행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사역과 은사는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크든 작든 어떤 직임이 주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사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어떠한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직분을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허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셔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몇 개 안 되는,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대개 보면 어떤 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다든지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다든지 공관복음에만 있다든지,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있는데, 그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다가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셨을까요? 야, 그 사람 먹는 것을 버리면 안 돼. 다 못하라. 보기 싫으니까 다 못해서 한 곳에다 갖다 묻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바구니를 다 갖다 모았을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려주신 떡이에요. 떡 한 부스러기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뭐든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주 고귀하게 한 조각도 흘리지 말고 다 모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 마귀의 계략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간계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고 악의 영들에게라고 하는 복수를 썼지 않습니까? 마귀가 도대체 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마귀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쫓겨난 루스벨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루스벨도 물론 마귀지만 루스벨이 땅에 내어 쫓길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이 땅에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놈들이 다 마귀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실 때에 그 마귀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름은 군대라 그랬어요. 그 마귀가 군대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마귀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 주위에 몇이나 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교훈은 슬픈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얘들아 나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또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썼냐면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저희 눈이 피곤해서 잤다고 썼어요. 마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저희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썼어요.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저희가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고 썼어요. 이게 젖먹이 얘기예요. 엄마 어디 가거나 막 실컷 울다가 지쳐서 잠들죠. 그래서 젖먹는 애들이에요.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예수께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정말 기진맥진해서 왔을 때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을 봤으면 그 고통이 정말 덜어졌을 것이다. 그분께서 엄청난 은혜를, 막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슬프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시대의 소망 688쪽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썼어요. 같은 책 시대의 소망 694쪽에는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랬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했다고? 그 전에 바로 6월절 만찬하고 온 거 아니에요? 만찬하고 방금 왔어요. 자기들이 어디 가서 이게 일용직 근로를 했더라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3번씩이나 깨워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상한 혼수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들을 잠재움으로 인하여 예수를 좌절시키고 정말 예수를 용기가 꺾이게 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잠재운 것이 사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투구와 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보면 전신갑주에 이제 속하지만 허리띠, 흉배, 방패, 신, 투구 이런 것들은 다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검이에요. 그런데 검인데 무슨 검이라 그랬어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온 또는 이 건대상에서 산 거 잘 드는 검이라 그랬어요? 네.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펴면은 그 깊은 뜻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죠. 깊이 기도하고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왜냐하면 원수는 매일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니까요. 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분 좋게 교회에 올라가고 다 이제 빨리 바빠. 시간을 보니까 바빠. 지금 빨리 가야 되겠어. 양치하고 빨리 가려는데 치약이 발등에 떨어져. 아마 화가 확 나.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오는데 막 자동차가 앞에 확 끼어들어. 그럼 막 속에서 막 여기 여기까지 나가. 확 깨져. 그런데도 화가 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또 옆에 옆 사람이 또 집 사람이 또 당신 운전을 왜 그렇게 거칠게 해? 한마디 하면 확 또 올라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불화살을 막 서로 쏴야 돼. 우리가 대체로 생각해보면 자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키운다고 엄하게 키우다가 오히려 자식들을 아주 그냥 이제 원수져가지고 다 큰 다음에는 부모 자식 간에 별 말도 없고 그냥 대화도 없고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죠. 서로 간에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요즘 TV 틀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지 새끼는 안 죽여요. 짐승들도 지 새끼는 안 죽입니다. TV에서 계속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막 부모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안 그런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종철 감독이 만든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요 막 있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 뭐가 끝이라겠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 땅 끝까지 다 이르러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 천국 복음이 끝까지 이른다는 것이 뭔가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또는 중국이나 북한의 말씀이 다 들어가면 근데 끝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인종들이나 IS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막 잡아 죽이죠. 잡아 죽여요 지금. 그런데도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저로부터 가장 여기서 멀리 떨어진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분이 누구세요? 임근식 목사님이십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면은 여긴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것이 한 바퀴 세상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근식 목사님 나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보다 더 먼 것은 나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내 머리로는 그렇게 깨닫는데 가슴에 안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결심하고 침례를 받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혔어요. 예수의 재림은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부활해 보면 그날이 예수님 오셨을 테니까.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사람 되는 것.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200살, 300살까지 살았다던가요? 나사로 몇 년이나 저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을 살면 뭐하고 8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살을 살면 뭐하겠어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과제인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매일 불화살을 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없이는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진만 가시덤불에 가려서 자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과 그 세상의 재리와 이익과 부와 이런 것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가 별로 이렇게 딱딱했던지 대부분 성도들이 다 졸고 다 이렇게 멍 앉아 계시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잘 써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때 할머니 집사님 오늘 정말 내가 집사님 보고 용기를 얻어 설교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럽게 그러십니까? 다 이렇게 안 적는데 집사님만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 지난 장날 장에 갔다 온 깨 2대 또 여기 팥 2대 이거 적었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 있다가 또 끝나면 또 가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평생을 가도 우리 마음 속에 임근식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려도 이 말씀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이 그 옥토가 된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야지 가시덤불 속에 파종해가지고는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하고 돌아가면서 9층에서 1층 내려가면 벌써 다 잊어버려. 다음 주에 또 똑같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자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향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 주인이 와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게세마네 제자들처럼 또 와서 보면 자고 있고 하지 않도록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제, 아름다운 동행,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과도 아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